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뜻, 창조의 목적 가운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존재,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창조된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면 그건 창조물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 관계를 유지할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은 가장 여유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아주 매력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차단되어 버리면 여러분 속에서 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요즘 말로 하면 괴물이 나올 뿐입니다. 괴물이. 아름다움, 풍성함, 풍요로움,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막혀버린 삶 속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인간의 범죄가 시작되는 거죠. 그 인간의 범죄가 시작되었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분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분리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 관심으로부터 분리가 되고요. 인격적, 영적 존재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다 관계가 분리되는 거죠. 두 번째, 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축복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언약을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여기 그 사람이란 지금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그리고 16절 보면 그 열매들을 임의로 먹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 역할 하게, 주인 역할.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 네가 해. 네가 주인 노릇해. 그럼 그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고 임의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어떤 위임했을 때, 그 권리를 위임했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권리를 상실해버려요. 이 범죄한 인간이. 세 번째, 그러나 이 범죄하는 순간 이 청지기 위치로서의 모든 지위를 상실해버릴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에게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에게 영원한 영적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범죄의 이후에, 이 범죄의 결과 이후에 인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 인간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이 서로 이제 문제가 의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인간 쪽에서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요, 고독이 찾아오게 되고요, 늘 끊임없이 이 사탄에 미혹되어서 노출되어 살게 되는 거죠. 내 삶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늘 고통 속에 땀 흘려 살아야 돼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된 삶을 끊임없이 살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서 잘못 사는 사람도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고도 잘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뭐 때문이에요? 가시와 엉겅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범죄한 이후에 늘 인간의 삶은 허덕일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들 때 죽이려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을 원래 주려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회복하지? 어떻게 이를 구원하지? 어떻게 다시 정말 이들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는 몸부림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지? 어떻게 회복하지? 그래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를 처절하게 죽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물로 죽이셔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 쪽의 고민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노력이에요. 하나님 쪽에서의 몸부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일이고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 예수꾼들이 감당해야 할 이 전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셨던 그 몸부림, 그 회복의 몸부림을 이제는 네가 해라.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소수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아니라 큰 무리 전체가 보니까 거의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참 불쌍하다.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많은 방법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란 티칭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저 죄인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그 아들이 하셨던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는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특별히 이 버지니아에 스털링 처치가 있는데, 이 교회에 마이클 맥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4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인은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분리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신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여유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함께 있고 사무실에도 함께 있고 전철을 타도 함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가까운 삶을, 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활동이 거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의 접촉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채널을 우린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버려진 악한 곳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죄악의 도시로 여러분 치부해버리면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직도 비신자, 아직도 불신자를 보거든 문제로 보지 말고 여러분 그들을 정죄해버리면 더 이상 그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서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정죄하면 더 이상 너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도 너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아직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면 훨씬 더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은혜로 바라보십시오. 너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너는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내가 너의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관점의 시각이 생겨버리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전도는 특별한 사람의 전용물로 생각하고 있다. 마이클 맥키니 목사님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 혹은 목회자, 전도사님, 전문 사역자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은 나는 전도의 은사도 없고 전도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명 주는 일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모든 여성들은 자녀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자녀가 생산합니까? 아니요. 모든 여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셨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 사도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치를 대가를 교회는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해서 한 생명을 구원했을 때의 그 감격, 그 영광, 그 축복은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그 고난에 말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고 얼마나 아파야 되는가, 이것을 교회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다가 어떤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생명 주다가 좀 힘겹고 피곤하고 불쾌한 일을 만나게 될 때 금방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즉각적인 열매를 기대합니다. 즉각적인 열매. 뭔가 지금 전도하면, 이번에 전도대회 하면, 이번에 뭔가 전도 행사를 하면 금방 교회가 얼마나 커지는가, 이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대회에서 부흥한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건 프로그램 뿐입니다. 전도는 생명 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지금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거나 당장 열매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줄 믿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일터에서 일을 빼앗기지 않도록 생명 주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일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싹을 주신다고요. 그 싹이 내가 받아야 할 분깃입니다. 내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전도는 여러분 인간을 살리는 운동,
가정을 살리는 운동, 세상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전도는 단순하게 교회를 채우고 교회 숫자 노름하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도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 살리는 운동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그래서 이 전도 생명을 주게 될 때, 이 생명 주는 일을 하게 될 때 그 살리는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물질 중심의 사람이 영적인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적 어떤 행위는 가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내가 내 인본주의, 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인생 속에서, 인생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간 중심에서 성경 중심이 되게 하는 운동, 이것이 바로 생명 주는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면 그 인생이 변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국가도 변하고, 여러분 온전히 변화되는, 변질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주는 것은 이미 내가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나로부터 누구에게든지 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요와 넉넉함으로, 매력적인 인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